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찌 보면 뜬금없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는가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다가 뒤에 마무리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디모데가 사역을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살펴보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19장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처음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이런 모습으로 조금씩 더 온전한 모습이 되어가던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었던 그 내용은 이 계시록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약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대략 40년이나 50년 정도 세워진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계시록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쯤에 사도행전 19장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한 10년쯤 지나서 한 30년쯤 전에 디모데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현재 요한계시록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교회가 갓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이미 세워진 지 오래된 교회여서 한 40년, 50년 역사를 갖고 있다고 치면 40년 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도 기록이 있고 30년 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도 기록이 있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기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 자신도 생각을 해보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40년 전도 있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40년 전에 혹은 그 이전에 처음 교회를 갔을 때 어떠했나. 저는 7살 때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때는 어떤 모습이었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중학생 때는 어땠나. 그리고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는 어떠했나. 20대 때는 어떠했나. 그리고 요즘은 어떠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처음 신학교를 들어갈 때가 94년도였습니다. 이거 하다 보니 30년이 지났더라고요.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신대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때는 어땠나. 그리고 처음 풀타임 사역자가 되었을 때는 어땠나. 처음 개척했을 때는 어땠나. 그리고 요즘은 어떠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40년 전에는 어떠했던가 또 우리 교회가 30년 전에는 어떠했나 지금은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에베소 교회와 관련해 주님께서 보내시는 편지 내용인데 이 안에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하시는 내용 본문의 내용은 세부적으로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의 과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와 관련된 내용, 마지막 3번째가 주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내용이죠. 미래와 관련된 내용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과거와 관련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간단해요.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 3가지를 칭찬하시는데 그중에 첫 번째 칭찬이 나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그런 뜻이겠죠. 과거에 네가 어떠했는지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행위라고 하는 건 육체 노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네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 네가 수고했던 것, 애를 써서 많이 노력해서 했던 것이죠. 그리고 너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줄기차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섬겼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이게 첫 번째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잘 섬겼던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 행함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다, 혹은 네가 많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실천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행동하고 실천했던 것, 적극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섬겼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칭찬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2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게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게 두 번째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불행하게도 여기 보면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이고 또 교회에 들어와서 악한 것을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면, 그리고 에베소서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지고 들어오고 자기도 믿고 성도들을 또 그것을 가리켜서 유혹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그와 같은 사람들을 너희가 용납하지 않았다.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을 시험해서 드러냈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잘 분별하고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는, 그런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찬은 한편 생각해 보면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권면했던 내용들을 에베소 교회가 잘 순종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보면 어떤 자들 삼가라, 쫓아내라 이렇게 하는데 그대로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권면한 대로 교회 순수성을 잘 지키고 다른 교원이 들어오지 못하게, 다른 교원이 자리 잡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 이게 두 번째 칭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두 번째 칭찬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냥 우리식으로 편안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야 할 사람을 따르고 따라서는 안 되는 사람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칭찬을 받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성도마다 좀 다르게 생각하고 삶의 환경에 따라 다르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또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버지로 이렇게 쭉 살다 보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우리 가족이 되었는데 혹은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는데 옳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거나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꾸 거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아주 격렬하게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자기가 신앙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그냥 그 정도에서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도 자기 혼자나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뭔가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꾸 주장을 하고 거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걸 잘 분별을 해서 그걸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면 대체로 좀 힘들거나 어려운 경우들이 언제 생기느냐,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누구 뜻대로 가느냐, 고집 부리는 사람 뜻대로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의견을 따라가는데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제시하는 그 의견은 내 생각과는 좀 다르지만 그게 더 올바라, 그게 더 가치가 있어, 그게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해, 그게 기준이 되고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싫어, 난 하고 싶은 대로 할래,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는 사람. 그래서 고집을 세우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내쫓아 버릴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어서 고집 부리는 사람의 뜻대로 따라가는, 그렇게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려나 하지만 나라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제가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지도자 자리에 앉아서 우상 숭배하면서 나라를 지멋대로 끌고 가는 거, 술과 여자를 탐하는 자들이 지 원하는 대로 탐욕스럽게 살아가면서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면서 그러면서 나라를 끌고 가는 거, 안 따라가고 싶어요. 안 따라가고 싶지만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지멋대로 하겠다고 고집 부리고 앉아 있는데 쫓아내버릴 수도 없고, 요즘은 쫓아내기도 합니다만 참 이게 그런 경우들에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그렇지 않지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제 동기 목사님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종종 제일 힘들어하는 때가 언제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고 고집 부리는 장로가 있으면 교회가 산으로 갑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고집 부리고 있는 장로가 있는데 무슨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정말 진심으로 교회를 생각하거나 학식이 있거나 기도 오래 하고서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거나 이게 아니라 지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근데 그런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교회가 조금 더 세상적인 모습에서 성공해야 된다, 혹은 세상적으로 번듯해야 된다, 자꾸 이런 쪽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원칙은 쫓아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쫓아내면 또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하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본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남편,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을 잘 이끌고 가야 되는데, 나는 꼭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돼,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그렇게 고집부리는 애들이 가정의 주축이 되거나 가정에서 주인 노릇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어떠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다른 교훈을 주장하는 사람들, 혹은 지도자 역할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그런 자들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게 칭찬받은 모습입니다. 세 번째 칭찬이 그 뒤에 나옵니다. 3절 내용인데요. 3절에 보면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나오는 내용은 다 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했던 행동들인 거죠. 2절과 그래서 다른 점입니다. 2절에서는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는 내용이고, 3절은 상황은 안 좋지만 어떻게든 믿음을 잘 지켰다는 내용이에요. 참는 거, 견디는 거, 게으르지 아니하다, 이건 뭐냐면 상황이 안 좋으면 나도 모르겠다, 그냥 대충 그냥 하지 뭐, 이렇게 던져버리고 말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좋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태해지지 않고 회의감에 빠지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참고 견디고 버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훌륭한 점이 있다고 세 가지 칭찬하셨어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잘 섬긴 거, 두 번째는 지도자 위치에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분별하고 따라가야 할 사람 따라가고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들 따르지 않았던 것, 세 번째로는 환경이 안 좋아도 견디고 인내했던 것,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이 칭찬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사실은 1번, 2번, 3번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등장하고 있는 세 가지 칭찬하는 내용은 다 과거의 모습입니다. 지나간 모습입니다. 좀 솔직히 이야기하면 조금 더 이야기하겠지만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처럼 네가 참 훌륭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알고 있다, 네가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교회 역사가 한 4, 50년 됐어요. 지금 칭찬 듣고 있는 이 내용은 몇 년 전 모습일까요? 몇 년 전 모습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 모습이 제일 아름답습니까? 몇 년 전 모습이. 가끔 이런 질문하면 그런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가정은 결혼하기 전이 제일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때가 있어요. 연애할 때가 제일 아량이 있고, 또 서로 연애할 때 서로 보고 싶고 이랬는데 결혼하면서부터 자꾸 미끄러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여러분은 언제가 제일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입니까? 이거 언제적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신 건 과거의 모습이에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네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네가 예전에는 참 훌륭한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현재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서 제일 유명한 본문일 거예요. 4절이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우리말 성경에서 참 이게 적절하게 번역한 건지 잘못 번역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책망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원래 원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against you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너랑 나랑은 등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against you, 너랑 나랑은 등지고 있는 상황이다, 너랑 나랑은 대적인 상황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걸 우리말 성경에서는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적절한 번역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영어로 읽는 게 조금 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뭐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렇지만 주님이 뭐 베푸시는 은혜 이런 거 얘기할 때 more than enough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적절하게 번역하기는 어렵지만 느낌이 있잖아요. more than enough.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against you,
예수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는데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처음 사랑. 이게 뭐 감정이 바뀌었다,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게 아니고요. 행함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과거에 있었던 세 가지 모습을 칭찬하셨죠. 그 과거에 있었던 세 가지 모습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세 가지. 그 첫 번째, 지금 너는 열심 없다. 두 번째, 아무나 막 따라다니고 있어. 세 번째,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냥 그 속에 폭 쌓여서 신앙이고 뭐고 다 팽개친 그런 지경이 돼버렸지. 이게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했을 때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있었던 칭찬들을 만한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든 모습을 다 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과거에 20년 동안 그 사랑을 갖고 있었건 과거에 30년 동안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건 여하튼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과거의 너와 현재의 너는 너무 달라요. 뿐만 아니라 본문을 보시면 제가 참 마음 아프게 읽은 부분이 이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렸다. 잘 보세요. 빼앗긴 게 아닙니다. 박탈당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잃어버리거나 흘려버린 게 아니에요. 네가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물론 이 책망을 들으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핑계할 수도 있죠.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상황이 급하다 보니 형편이 어렵다 보니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랬습니다. 내가 10년 20년 버티다가 이랬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버렸다. 네가 버린 거야. 버린 거야. 아주 불행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때 사실 앞부분엔 부드럽게 그냥 좀 기름칠을 하셨지만 칭찬하신 거는 칭찬했던 거 다 옛날 얘기고 지금은 다 사라졌는데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데 네가 다 갖다 버렸는데 네 책임인 거죠. 이 지경이 된 건 네 책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식으로 편하게 이야기하면 이럴 거예요.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내가 알고 있던 그 아름답던 네 모습은 지금은 다 어디로 가버렸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던 너와 지금 너의 모습은 왜 이렇게 다르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경우들이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나 자신도 그렇고 그렇게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어떠한가? 과거의 나의 아름다웠던 모습은 지금 나의 모습 안에 들어있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 열심히 과외를 했었습니다. 과외를 받은 게 아니고 과외를 시켰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이 설교를 안 들을 거니까 홍구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홍구의 이름 홍구. 화곡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저희 모교에 다니셨거든요. 아이를 어느 날 데리고 왔어요. 과외를 시켜달라고. 애가 얼마나 해맑은지 몰라요. 자기가 어떤 운명에 처할지 모르고 있는 거죠. 제가 과외를 시작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두들겨 팹니다. 패도 됩니까? 된다. 그래서 그러면 과외를 받겠다 해서 했는데 제가 과외 공부시켰던 애들은 대체로 특징이 있거든요. 대부분 꼴찌입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는 애를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를 공부시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대신 못하는 놈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압니다. 학교 끝나면 곧장 우리 집에 와서 제가 지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아이들 할 때처럼 일주일에 2번만 저희 집에 와서 과외를 하는 게 아니고 학교 끝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상 우리 집으로 와요. 그래서 앞에 앉혀놓고 저도 앉아있고 걔도 앉아있고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홍구가 참 놀랍게 원래 재능이 있었나 봐요. 성적이 막 뛰는 거예요. 성적이 막 뛰어서 반에서 한 40등 하던 놈이 한 달 하니까 한 30등, 2달 하니까 10등, 석 달 하니까 한 5등 하더니 한 넉 달, 5달쯤 되니까 얘가 화곡중학교 전교 1등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꼴찌를 전교 1등 만든 사람입니다. 한번 애가 이렇게 전교 1등을 찍으니까 공부에 취미가 붙었어요. 시키지 않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불행한 일은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마지막에 교회를 옮기시고, 교회도 못 나오시고 교회를 옮기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를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자기가 이혼을 하고 교회를 떠나지만 아이는 계속 과외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보내주면 하죠.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해서 과외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버스 정장 앞에서 제가 홍구를 만났습니다. 교회는 이제 안 나와서 교회에서는 못 보고 버스 정에서 홍구를 만났는데, 홍구가 빨갛게 파랗게 노랗게 이렇게 머리를 염색하고 손에는 담배를 꼬나 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해맑게 친구랑 같이 담배 피고 있다가 버스 정류에서 저를 봤는데 갑자기 애가 담배를 끄더니 막 우는 거예요. 막 퍽퍽 울더라고요. 저도 왜 눈물이 나면 안 되는데 갱년기인가?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저도 울고 홍구도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홍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싶진 않았어요. 대학을 못 갔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걔 어떻게 사는지 안 알아봅니다. 일정 부분 나한테도 책임 있는 것 같아. 안 알아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과거에 칭찬받던 모습이 있는데, 네가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니? 왜 이렇게 됐니? 예전에는 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 칭찬받을 모습이고 흠잡을 게 없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됐니? 왜? 어쩌다가? 이게 지금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교회를 보시면 그런 마음이 드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저도 교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게 훌륭했던 교회가 어쩌다 저렇게 됐지? 그렇게 아름답던 교회가 왜 저 모양이 됐지? 그런 마음이 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건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그리고 교회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내용이 그 뒤에 미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구절 자꾸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5절부터 6절 미래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권면하시고 명령하시는데, 주님께서 무언가를 권면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현재 사실만 놓고 보면, 현실만 놓고 보면 다 끝난 것 같거든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 마당에 뭘 어떻게 하라고. 상황을 보시면 지금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인근에 있었던 다른 교회들은 다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신앙은 어떤가요? 신앙도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영광은 과거만 있을 뿐이고 현재는 개판이에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잖아요. 타성에 젖어 살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기 어려워요. 자, 이렇게 살다 마는 거지 뭐 별다른 뾰족한 수가 있나? 20년 이렇게 지냈으니까, 10년 이렇게 지냈으니까, 5년 이렇게 지냈으니까 살던 대로 살고 그냥 그대로 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냥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요. 다 끝난 게 아니야. 비록 30년이 지났지만, 40년이 지났지만, 50년이 지났지만 다 끝난 게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차근차근 단계를 나눠서 말씀하셨어요.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첫 번째 생각하라. 잘 생각해라. 생각을 해봐.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네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봐라.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갑니다.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과거엔 이러했었구나. 생각이 바뀌어야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회개하라. 생각해야 회개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회개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회개하기 어려워요. 생각하라. 두 번째 회개하라. 세 번째는 뭐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 번째 행위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고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현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희 집 애들이나 교회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1번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신 차려. 이거예요. 정신 차려.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두 번째는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일어나. 일어나서 지금 보고 있는 방향에서 180도 뒤로 돌아.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죠. 뛰어. 여지껏 네가 거꾸로 뛰어온 시간이 얼마나 긴데 똑바로 정신 차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뛰어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뒤돌아서 지금부터 열심히 뛰어가라. 지금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런 권면을 들을 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뛰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이미 10년 동안 이렇게 거꾸로 와버렸는데 지금 다시 돌아가서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권면하시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다시 똑바로 생각 박힌 모습으로 일어서서 뒤돌아서서 뛰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라.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미 인생이 40년, 50년 이렇게 왔습니다. 이미 교회가 40년, 50년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바로 잡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지나간 40년 세월을 어떻게 다시 복구하겠습니까? 그건 이미 망한 거죠.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면 그 위에 어떤 현실을 맞이하게 될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그건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주님께. 종종 부부간에 싸움이 있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찾아와서 이야기하면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와서 제가 아내에게 잘하는 게, 지금 와서 제가 남편에게 잘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될지는 우린 모르죠. 그건 그냥 주님께 맡겨두는 겁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지. 아주 제가 격하게 얘기할 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번 생은 망한 걸로 치자. 그러나 우리에겐 다음 생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면 우리에겐 다음이 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중간에 보시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촛대를 옮긴다고 하잖아요. 막 주석을 보면, 목사님들 설교를 보면,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만 촛대를 옮긴다는 게 무슨 뜻인지 막 구구절절 설명을 막 해요. 제 솔직한 마음은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이미 촛대 다 옮긴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 다 망했습니다. 칭찬받을 모습, 또 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미 다 망한 것처럼 보여요. 이 마당에 뭐 촛대를 옮기고 말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촛대를 옮긴 거나 똑같은 상황인데. 근데 예수님 마치 촛대를 안 옮긴 것처럼 말씀하세요. 너 지금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 옮겨버리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보면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기는 자, 여기서 말한 이기는 자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막 오만 잡단 이단들이 다 갖다 써서 이기는 자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한다, 이긴다 이 말은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잘하고 있는 상황을 더 오래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망했어요. 이미 잘하기는 어려워요. 이미 수십 년 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고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제 돌아가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절망하는 마음을 이겨내라.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한데, 그래서 내가 온전한 선택을 해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겨내라. 누가 봐도 번듯한 모습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현실만 놓고 보면 그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겨내라. 네 마음속에는 절망을, 두려움을, 현실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겨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회개하는 자가 되라. 다시 원래 걸음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네가 볼 때는 다 끝난 것 같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하마. 이게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건 참 비참한 이야기고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적인 생각을 해봐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웠고 또 하나를 키우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본다고요. 1번, 너 그따위로 하면 매 맞는다. 2번, 똑바로 잘하면 떡볶이 사줄게. 벌과 상에 대한 약속을 했을 때 애들이 반응이 있나요?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게 유인책이 못 돼요. 결정적인 요소가 못 돼요. 가령 집에서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아이에게 너 공부 안 하면 두들겨 맞는다. 애가 벌벌벌 떠나요? 뭐 때리든 말든. 너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떡볶이 사줄게. 그럼 애가 떡볶이를 먹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하나요?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참 불행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징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한편으로서는 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말 유인책이 될까? 이게 결정적인 요소가 될까 생각해 보면 결정적인 요소가 못 돼요,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어떠하냐면 삶을 살면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어떤 심각한 형벌 제한도, 어떤 심각한 형벌에 대한 선포도 그게 별 위협이 안 됩니다. 구약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자들이 등장해서 그렇게 많이 경고했는데 안 돌아서잖아요. 제가 막 설교하다 보면 두려운 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마치고 새로운 성경을 이제 강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레위기를 보려고 하거든요. 깊이 고민했던 게 역사서 할까? 소선지서 할까? 다 모든 기혼 남성 중에서 다 이구동성으로 반대했어요. 다 심판 내용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 내용. 근데 그 심판 선포를 오랫동안 해도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결국엔 다 심판받을 때까지 끝까지 가요.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이러다가 기근이 온다, 콧방귀도 안 낍니다. 너 이러다 홍수가 온다, 콧방귀도 안 낍니다. 너 이러다 너 병을 만난다, 콧방귀도 안 껴요. 너 그러다 죽는다, 콧방귀도 안 껴요. 네 자식도 죽는다, 콧방귀도 안 껴요. 나라가 망할 것이고 네 후손들이 몽땅 다 노예를 살 것이다. 그래도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징계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미리 알려주셔도 이게 경고가 되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왜 이런 지경이 되느냐? 그 마음이 강팍해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시면 어떤 종류의 심판에 대한 선포, 어떤 종류의 상급에 대한 약속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적으로는 기록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언제 문을 닫았는지,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죠.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하기는 합니다. 과거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인지 아니면 다른 요한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도 요한이 쓴 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이것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역사책에 명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초대교회 전통에 의하면 이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결국 핍박 시기가 좀 끝이 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상황에서 풀려납니다. 유배에서 풀려났어요. 그때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있으면 죽을 지경이죠. 근데 유배의 상황에서 풀려난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 에베소 교회로 갔다고 초대교회 전통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돌아간 다음에 요한복음도 쓰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지내다가 에베소에서 죽고 무덤도 에베소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돌아갔을 때 에베소 교회에 출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갔을 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살았을 수도 있고, 목회자가 아니고 출석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꼴저꼴 다 보기 싫어서 그냥 밖에서 혼자 기도하고 생활했을 수도 있고, 잘 모릅니다.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에베소로 돌아가는 요한은, 계시록을 쓴 이 요한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기가 썼잖아요.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이 주시는 편지를 자기가 직접 받아 썼잖아요. 어떤 점이 과거에 있었던 훌륭하고 아름다운 점인지, 어떤 점이 주님께 지금 책망을 듣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끝장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교회가 아직 기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알고 있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요한이 이제 돌아갔다고요. 에베소로.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지, 칭찬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과거와 다르게 지금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고 옳지 못한 부분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자신의 삶으로 우리 자신을 돌려보내세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무엇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인지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다시 한번 비록 이미 많이 늦었지만 기회를 주셔서 개인의 삶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가게 된다면 사도 요한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늦은 것처럼 보여도 모세가 80에 부름받은 것처럼, 요셉과 유다가 나이 많은 뒤에 변화받은 사람이 된 것처럼, 늦은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20년, 30년 허튼 모습으로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또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면 그때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과는 주님께 맡겨두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기쁘시게 여기시는지, 무엇을 안타깝게 여기시는지를 잘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부터라도 다시 이전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그런 성도, 교회, 가정,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이런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